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27번째 인연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머리를 내리친 조카 상가라키타.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상가라키타와 관련해서 개송 37번을 설하셨다. 개송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이며 형체도 없으면서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본문 읽겠습니다. 사와띠에 사는 어떤 가문의 젊은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고 열심히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샹가라키타 장로라고 알려졌다. 그의 여동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오빠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샹가라키타라고 지었다. 그래서 그는 조카 샹가라키타라고 알려졌다. 조카는 20세가 되어 장로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는 비구계를 받고 한 마을에서 오기 3개월 동안 안거에 들어갔다. 그는 안거 기간 동안 가사용 천을 2벌 받았는데 한 벌은 길이가 7자였고 한 벌은 8자였다. 그는 8자 가사는 스승에게 올리고 7자 가사는 자신이 입으려고 마음먹었다. 안거가 끝나자 그는 여기저기 유행하면서 제따와나로 향했다. 사원에 도착하여 보니 장로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장로의 방을 청소하고 발 씻을 물을 길어오고 자리를 준비하고 장로가 오는 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장로가 오는 것이 보이자 그는 얼른 마중 나가서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고 장로에게 자리를 권했다. 스승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는 장로가 자리에 앉자 야자의 부채로 부채질을 해드리고 마실 물을 드리고 발을 씻어드렸다. 그리고 가사용 천을 가져와 장로의 발 아래 놓았다. 스승님, 이 천으로 가사를 만들어 입으십시오. 그런 다음 스승 뒤에 서서 다시 부채질을 해드렸다. 장로가 조카에게 말했다. 상가라키타야, 내게는 가사가 충분히 있단다. 이 천은 내가 사용하도록 해라. 스승님, 제가 이 가사용 천을 받는 순간부터 스승님에게만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상가라키타야, 내 가사는 새 것이니 그 천은 내가 사용하도록 해라. 스승님, 부디 이 천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스승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저에게 커다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젊은 비구가 여러 번 요청했으나 장로는 한사코 받기를 거부했다. 조카는 장로 뒤에 서서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 한 생각이 생각을 낳고 점점 커져 저절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석가로 따지면 나는 장로님의 조카이다. 절집으로 따지면 나는 이분의 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스승으로서 나와 함께
물건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스승이 나와 함께 물건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비구로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겠는가? 나는 속가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망상이 세속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일단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벌어먹을 것인가? 망상이 꼬리를 물었다. 이 8자짜리 옷감을 팔아서 암염소를 사야겠다. 새끼를 잘 낳는 염소라면 자꾸 새끼를 치겠지. 그럼 그것을 내다 팔아 얼마간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간 자금이 모이면 아내를 맞이하자. 그럼 아내가 아이를 낳겠지. 아이의 이름을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샹가라키타라고 이름을 짓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외삼촌에게 인사하러 갈 것이다. 사원으로 가면서 나는 아내에게 말하겠지. 여보, 아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안고 가겠소. 그녀가 대답할 것이다. 왜 아이를 안고 가려고 그래요? 술에나 잘 몰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겠지. 하지만 팔 힘이 부족해서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수레바퀴가 아이 위를 지나갈 것이다. 그럼 나는 화가 나서 말할 것이다. 아이를 안고 갈 힘도 없으면서 아이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더니 결국 나를 망치는구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그녀를 후려칠 것이다. 젊은 비구는 부채질하면서 망상이 여기에 다다르자 팔이 저절로 움직여 야자이 부채로 장로의 머리를 내리치고 말았다. 장로는 왜 샹가라키타가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지 관찰해보고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망상을 읽고서 말했다. 샹가라키타야, 내 여인을 때리지 못하니까 이 늙은 장로를 내리치는구나. 젊은 비구는 당황했다. 오, 난 망했다. 스승님은 내 마음속에 지나갔던 망상 덩어리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어떻게 비구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곧장 부채를 던져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젊은 비구들이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를 왜 붙잡아서 데려왔는가? 그가 스승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도망치기에 붙잡아서 데려왔습니다. 비구여, 이 말이 사실인가? 부처님이시여, 사실입니다. 비구여, 그대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가? 그대는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는 붓다의 아들이 아닌가? 붓다의 가르침 아래로 출가하여 소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킨단 말인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하는가? 젊은 비구가 가사를 받을 때부터 야자의 부채로 장로의 머리를 내리칠 때까지 겪은 것을 전부 이야기했다.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제가 도망친 것입니다. 비구여,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마음이란 원래 즐거운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란다. 그러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성호를 부셨다.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이며 형체도 없으면서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이 개송 끝에 조카 상가라키따는 수다원과를 성취했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 27번째 인연담 다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